저는 이 시간 그 다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런 소원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저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내가 저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또 어떤 때는 혼자 생각하다가 나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생각이 든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고위층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에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들은 그 소식,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거기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게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약 1400km나 이상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는 데에 그 통로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자기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를 허락하도록 왕의 조서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가더라도 성벽을 쌓고 문을 세우고 하려고 하면 수많은 재료들이, 특별히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목재를 살림을 맡은 장관에게 조서를 내려서 좀 후원해 주시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 그 문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마병을 보내서 그 유대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왕이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한 응답대로 무사히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에 유대 총독이라는 그런 높은 관직에 또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도했던 대로 참 응답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막상 이곳의 상황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을 한번 쌓아보자고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곳으로 오게 하셨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흔쾌히 허락하게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지금 환난과 그리고 참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지만 자기가 그들에게 가서 이 성벽 한번 쌓아보자고 제안했을 때에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받다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자고, 그래서 외적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유대 총독으로 오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다시금 옛날에 참 하나님이 돌보시던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오도록, 유대 총독으로 올 수 있도록 임명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왕의 군대 장관을 저에게 호위병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올 수 있도록 마병을, 요즘식으로 하면 기병대를 보내주어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대 땅을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모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성벽 한번 쌓아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교독했던 이 3장에는 이제 그 성벽을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쌓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중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수를 한자로 설명하면 무거울 중자에다가 고칠 수입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pai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한다는 거예요. 고치다, 수리하다, 그리고 보수한다, 그리고 회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중수하다는 단어를 보수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이 본문에 31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전체 외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넓은,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것을 각 구역마다 나눈 거예요. 나누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또 그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은 또 누가, 또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을 나누어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을 쌓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성 둘레 전체를 다 완벽하게 쌓아야 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다 쌓았는데 한 곳을 쌓지 않으면 다른 곳 성벽을 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적들이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 안에서 문들을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쌓아져야 이 성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총 한 75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 75명들은 다 성을 쌓는 일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을 쌓는 사람의 그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름을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성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은 어느 집안에서 쌓았구나,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쌓았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데에 부분도 나누기를 얼마나 이렇게 나눴는가 하면 약 한 40여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그냥 저보고 그냥 쓰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성했다. 여러분, 한 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 32절을 다 해가지고 지명도 잘 모르는 지명이고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발음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1985년도부터 교육전도사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본문을
교독할 때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해 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앞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다 나름 시간을 내고 자기 몸을 헌신해 가면서 또 자기 재물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우리가 한번 불러주자고 해서 싶어서 전체를 다 교독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사람들은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 한 모퉁이 또 한 구역 한 구역을 쌓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혼자 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희생,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제사를 전체를 총괄하고 집례하는 일을, 그리고 또 후배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대제사장님은 그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뿐만 아니라 평지에 살고 있었던 일반 다른 제사장들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우리가 제사 집례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인데 우리도 같이 시간을 내고 우리도 수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가 성벽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총독이니까 전체 성벽을 쌓는 일에 그냥 감독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돌아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담당하겠다고, 마치 다른 일반 백성들처럼 자기가 그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 하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손수 이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 성을 쌓겠다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금장색을 하는,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금을 이렇게 반지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아주 아름답게 성전기구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래 고가 나가는 금만 만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돌을 만져야 되고 흙을 만져야 되고 나무를 만져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나서서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향품을 파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을 늘 만지던 사람이지만 돌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면서 우리도 싹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32절에 보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각종 상인들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종들도 동참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너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벽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인들도 동참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할로에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그러면 얼마나 참 거부겠습니까? 부잣집에 아주 공주처럼 자랐던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빠, 우리도 성벽 쌓는 일 우리도 할게요 하면서 그 이쁜 손으로, 그 고운 손으로 성벽 쌓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들 수고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사실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래도 이 지역 자체를 모르니까 이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러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힘써 중수했다고 합니다. 이 중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힘써 중수했다는 것은 여기 한 곳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수고했지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더 힘써 중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냥 중수했다고 하지 않고 힘써 중수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서 성벽 쌓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슬픈 소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드고아의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이 주인은 누군가 하면 이 성을 전체를 이제 총괄 지휘하는 느헤미야와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귀족들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유력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력자란 말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힘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력자입니다. 이들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사하는 그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드고아의 그 귀족들은 성벽 쌓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성을 쌓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반대했던 사람이
앞부분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게셈 사람하고 아주 가까웠대요. 위치적으로도 가까웠고요. 그 게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마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괜히 했다가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혹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혹시나 그들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을까 봐 성벽 쌓는 일을 등한히 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이유가 있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귀족이니까 자기들은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니까 성벽 쌓는 이 일을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평민들이나 아니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지. 나 같은 귀족이 이런 일에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높은 사람이라서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 땅에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도 자기가 한 구역을 맡아서 자기가 일반 백성들처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성을 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하는 일도 있고 자기 나름 할 일이 많이 있을 건데도 그러나 자기 형제들을 권면해서 한 지역을 자기 맡아서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유력자들도 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 쌓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이 귀한 일이냐 천한 일이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고귀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고귀한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요 그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고 말합니다. 장작 쪼개는 일은 하인들 중에서도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자기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할 때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집에 318명 이상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서열 가장 낮은 종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노족장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서열이 제일 밑에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던 것도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제자들 12명 중에서 내가 서열 12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선생이신 그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그 시대에 가장 서열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드고와 사람들 중에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귀족이고 또 하나는 평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맡은 지역, 드고아 사람들이 맡은 그 지역은 성을 쌓다가 절반만 쌓았더라, 아니면 중단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다 중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귀족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어쩌면 그 귀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고 유력자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성벽 쌓는 일은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결과는 자기들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없이도 성벽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이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성벽을 다 중수했는데 27절에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을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는데도 다 하고는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성벽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아마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귀족들이 같이 합력해야, 힘을 합쳐야 쌓을 수 있는 일인데 귀족들을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평민들이 자기들이 시간 더 내어서 더 수고하고 더 밤늦게까지 애썼는데, 근데 몸은 좀 고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내라도 가서 해야지 해서 했더니 일하고 났더니 아픈 데가 다 나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일하러 갔더니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농작물이 전에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성을 쌓는 일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일을 다 끝내놓고 나서 다른 지역에까지 저기도 우리가 가서 더 하자고 해서 이 드고아 사람들이 가서 그 다른 곳에도 가서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그 부끄러웠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생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행악자라고,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행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람은 정말 행운하다고,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것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것 강도질해서 훔치고 빼앗은 것으로 술을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생애가 행복했을까? 다른 사람처럼 땀 흘리면서 일은 하지 않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군인들만 보면 혹시 날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느끼면서 나도 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손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행악자에게 1년을 생명을 만약에 연장을 시켜준다면 이 사람은 그 1년을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됐으니까 천국 가면 못할 강도짓이나 몇 번 더 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를 신고했던 자기를 체포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1년 동안 촌음을 아끼면서 총각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써버렸던 돈은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써야지 벌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온전한 내 것일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던 그 구원받은 그 행악자는 어쩌면 이 땅에 살아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디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너디딤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그리고 물을 길어 나르는 막리라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이성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인 양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먼 곳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들하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족장들 불어놓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거예요.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거짓말 했냐고.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여기 다 죽게 되니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다는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당신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에서 장작을 패고 그리고 물 깃는 그런 막리를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으니까 뭐 귀족도 평민도 종도 구분 안 되는 거죠. 다 거기 가서 다 같은 종이에요, 이제. 그런데 70년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너디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는가 하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디딤 사람은요, 본국으로 돌아와도 성전에서 종 일을 해야 됩니다. 노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조상들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목숨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을 하고 하는 그런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가지 않으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와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또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고 할 때에 이 너디딤 사람들이 그 다음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야, 너희들은 성전에서 막일하고 이런 것도 힘들 텐데 이 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너희들은 성전 일이나 하라고. 아닙니다. 성전 일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내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성벽 쌓는 일에 우리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정한 분량을 주시면은, 우리에게도 한 구역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 성 쌓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한 지역을,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대가 수없이 수백 년 지나갔는데도 그 조상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서 막일을 하면서도, 성전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페르시아에서 1400km가 넘는 그 길을 왔고요. 그들은 원래 성전 막일만 해도 어쩌면 힘들 건데 성벽 쌓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너디딤 사람만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때로는 누군가 참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요즘 내가 저 부분 내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도가의 귀족처럼 협조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수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조상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종이 되더라도, 성전에서 종이 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일을 하고서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성벽 쌓는 일, 그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며 헌신했던 이 너디딤 사람들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권면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쩌면 너디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죽었어야 될 몸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성전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벽 쌓는 일, 이거 다른 귀족들이나 평민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이 주님 따르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디딤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답답하고 한숨 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어쩌면 이 너디딤 사람들처럼, 그리고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이 시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는 수많은 세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페르시아에서 그냥 성전의 노예로 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오겠다고 해서 가서 주님 섬기면서 살았던 그 너희들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와 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죄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신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남은 삶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디딤 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니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